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원 일기로 정말 빡세게 우리 강영철 목사님 밑에서 해병대 소령 얼마나 훈련을 세게 시키셨는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훈련원은 1년 받으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원 생활의 연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훈련원 때보다 지금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놀라운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서울 은혜교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새롭게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파송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정태우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지 나간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보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참석하고 이소 목사님께서 다윗이 아니 아브라함이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75세 부름받고 100세에 대해서 겨우 아들 하나 낳기까지 25년 걸렸는데 드디어 18년 만에 저도 선교복을 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베푸시려고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복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선교보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보고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저도 오늘 사진 몇 장 갖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실수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수은 실수투성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여러 가지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대로 꼭 참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오시고 지금까지도 훈련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참 어떤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참고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선교적인 삶인데 여러분들의 선교 보고를 천사들이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생의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실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천사들이 그걸 보고해야 안 해요? 절대로 보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잘한 것만 잘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만 추려가지고 천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런 날인데 선교 보고를 중간중간 해나가면서 말씀도 잠깐 전하면서 특별히 오늘 밤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면은요 어떤 데는 내 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제가 원치를 않아도 어떤 분은 또 막 이 대바늘 같은 걸로 머리를 막 쑤셔가지고 피를 이 머리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한 컵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또 그냥 푹 참고 그냥 찔림을 당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느냐면 온열치유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곳에 다녀오면서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암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몸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몸을 뜨끈뜨끈하게 해서 내 뭐 NK 세포인가 ND 세포인가 무슨 아이가 난 잘 모르겠어. 그 세포가 힘을 얻어서 암 세포나 나쁜 세포들을 다 잡아먹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온열 치유를 받으면서 육신에도 불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심령에 불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도 치료받고 육신의 암병도 다 치료되는 역사가 그냥 고통스럽게 불을 쬐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데가 이게 가운데 서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사진 찍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거를 조금 옆으로 좀 옮겨 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석구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아주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화요일날 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못 모시고 간 게 후회가 되는데 동영상 첫 번째 거, 동영상이래, 그 사진 첫 번째 거, PPT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을 장로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사진에 보이죠? 예, 안 보여요? 예, 꽃들이 잘 안 보여요?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아무튼 좀 있으면 보여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광대하시도다. 예, 우리는 그냥 광대하시다, 그냥 강대한가 보다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가지고 그랜드 캐녀진이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다면은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되니까 수고했다고 그런 데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요 와, 3초 와 하고 나니까 끝이야.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만 광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저를 괴롭히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기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기는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 따끔하면 끝나고 모기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몸이 차가워서. 그런데 개미라고 하는 놈은 아주 힘들어요. 한번 물리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개미가 크지도 않아.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개미가 살금살금 겨가지고 제 팔을 물고 손가락을 무는데요 굉장히 아파요. 제가 그 개미를 쳐다보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개미에게도 눈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작은 개미 속에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작은 개미 속에 콧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그걸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꿈틀거리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현미경을 봤거든요. 제 몸 상태를 검사하신다고 피를 이렇게 한 방울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피를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적혈구, 백혈구가 이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적혈구, 백혈구 사이에다는 조그만 지렁이 같은 거 꿈틀꿈틀 다려. 요 놈이 자라면 암이 된대요. 와, 그런 것들이 막 다니는 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특별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금수강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한국이 금수강산이다 이걸 잘 몰랐는데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보다 아름다운 나라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셔요?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마다 경쟁적으로 모두 다 공원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가는 도시마다 공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사니까 그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데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요, 와, 가는 도시마다 입이 짝짝 벌어질 정도로 공원들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원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모든 산이 다 그냥 공원이야, 그죠? 모든 강변이 다 공원이야. 자, 캄보디아 같은 데 메콩강 정말 세계적인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변 주변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또 흙탕물이고 별로 멋있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강만 바라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셨으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나온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위대한 말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김강신 목사님께서 위대한 말을 남기셨는데 무엇을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김강신 목사님 영성을 이어받으셨고, 또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또 정태호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 알아야 돼요. 아시는 분 제가 밥 사드릴게. 예, 예? 가라고, 예, 가라고, 그 좋은 말이 가라고. 예. 저는 가라꼬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진짜 안타까운 심정이 뭔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불효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이 무엇인지 오늘도 네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우리 은혜교회 이게 서울에서 벌써 단기 선교를 나가네. 우와, 교회가 아직 자리도 안 잡았는데 벌써 단기 선교를 나가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기 선교 나가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냥 인도네시아 주저앉아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냥. 할렐루야.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평생 선교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종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아멘.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나는 선교사 되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제가 선교사 훈련은 1기거든요. 자, 그동안 덕적도의 최초의 선교사 훈련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거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저 동두천 지나서 연천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다 만들었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선교사 훈련을 연기시켜가지고 저를 1기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저 1기 하라고. 1기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1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1기 때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그 훈련원을 만드시면서 장비며 뭐며 매덕을 써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저는요 거기 50몇 명이 훈련을 같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교사 훈련원 만드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50몇 명은 다 나를 위한 들러리들이고. 아멘. 혼자 선교사 훈련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 훈련은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GMI라고 하는 진짜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GMI 선교사 훈련은 선교 후보생 모집 4개 대륙 무료 단기 선교. 그래서 저는요 그때 뭐 여러 선교단체에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주문을 놓는데 나이가 그때 46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애들인데, 그 46밖에 안 된 저보고 나이가 많다고 아무 선교단체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GMI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 모집. 할렐루야. 그래야지 난 떨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천부사 기도원에서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모든 부흥에 참석했을 때보다 제일 많이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 제가 목회 잘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모든 세미나를 다 쫓아다녀 보고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집에서 잔 날이 며칠 되질 않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강대성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낮에는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질 않았어요. 신기하게 전도는 안 됐어요. 매일 전도가 되는데도. 그런데 그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김강신 목사님이, 저는 광야에 가가지고 헤엄을 치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앉았는데 광야에 물이 있어야 헤엄을 치죠. 근데 김강신 목사님은요 은혜의 강물 위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여유롭게 그 배를 즐기시는 그 모습이 그 세미나 때 저는 보았어요. 성령의 물줄기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성령의 물줄기 타는 것을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제 사역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제가요 성령님을 따라가기 숨이 차요. 제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성령께서 이제는 이렇게 사역하라.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사역을 해라. 이때 해라. 저때 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끌고 나가시는데 제가 성령님을 따라다니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냐고 18년 만에 처음 여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김강신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됐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가락골을 못 들으셔가지고 아직 못 가고 계시는데,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김강신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꿈을 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꿈 수준에서 꿈을 꿔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꿈을 내게 주시고 내가 이룰 테니까 넌 꿈만 꿔라. 할렐루야. 그 꿈이 뭐냐? 단 한 명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100% 천국에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물줄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브람 때는 아브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다윗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셔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김광신 목사님을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큰 꿈을 꾸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100%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저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내린 명언이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우리 홍석구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동규 선교사,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다 타락하더라. 그러니까 너 김동규 선교사는 나한테 사역 잘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사는지 그걸 나한테 보여줘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매일매일 그분과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컬컬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깊은 교제 공동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릎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나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 안을 경험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황홀함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너랑 나랑 먼저 사귀자. 그래서 너를 내가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 안으로 너를 초청하고 싶다. 아멘. 우리가 왜 복음 전하러 가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도 그걸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그분들을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공동체 안에, 그분의 사귐 공동체 안에, 아멘, 교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여기도 이제 가정교회가 있죠, 그죠? 가정교회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물질도 서로 나눠 쓰고 정말 친형제보다도 친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교회 관계와 교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 여기 이 공동체 식구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매일 전화하면서 그런 끈끈한 교제 공동체. 아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흉보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감싸
주고 울면서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교회가 된다 그러면, 아멘. 나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여기 서울 지교회에서 가정교회 한 명당 선교사 한 명씩 파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또 가정교회 또 만들어지고 또 한 명 파송하고, 가정교회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파송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가 미국 은혜 본부보다도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라도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하고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 좀 달라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밥은 사줘도 후원금은 안 줘.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만나면 밥도 사주고 봉투도 주고, 난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 열정도 더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교회 들어오면, 지난 주일날 처음에 왔잖아요. 너무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왔는데도 여러분이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고 맞이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반겨주는,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아멘. 요번에 참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또 홍석구 장로님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인터콥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기 상주? 상주 어저께 그저께 제가 다녀왔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제 갔다가 어제 아침에 올라왔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잠깐 보는데 한 6천 명이 모였나. 전 세계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오는데요. 거기 섬기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는데 와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냥 구석구석 와서 섬겨주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아멘. 누가 오든지 그분들을 따뜻하게, 그분이 정말로 친정집에 온 것처럼 포근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를 이렇게만 맞이해 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1년 안에 벌써, 내가 볼 때는 여기 예배당이 좁아. 우리 저 정태호 목사님은 큰 꿈을 꾸었고 이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 이거 예배당 한 10배 정도 더 큰 데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당장이 또 이게 더 넓은 데로 가려면 돈이 또 들어야 되지, 그죠? 할렐루야. 아니요, 진짜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홍석구 장로님 먹으면서 예배당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갔었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일단 꽉 찬 다음에 또 옮겨가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 가정교회 뭐 그룹별로 모일 장소가 없다든지 그런 걱정까지,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는데, 할렐루야. 막 행복한 고민이야 이게.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교회 지금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도 한국교회 실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저는 자유로워요. 그냥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제가 다니면서 선교복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교회의 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아멘. 근데 정말 여기가 제일 은혜스럽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말 예배당이 좁아서 이제 걱정이에요, 그지? 아멘. 동영상 보여주세요. 자,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거 맨 나중인데 왜 이게 뭐지? 첫 번째. 예. 아니 동영상 보여주지 말고 PPT 첫 번째 걸 보여주세요. PPT. 예. 이거 비밀인데 다 먼저 새 나갔네 다. 자, 여기가 아침 고요 수목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집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했겠어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본 거야. 이게 다윗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요, 몰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는지, 왕이 되기 전에 썼는지, 제가 느끼기는 이 시편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썼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봐서 누릴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 사람이 소원이 뭐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멘.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안 믿어지시나 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313, 마태복음 1장 3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1313이라 제가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외우게끔 하는데요. 그때마다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도 안 된다. 난 그래서 이게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랬더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 세례 받는 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받기 위한 전초전이냐?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데가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문박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왜? 죄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셔야 성령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너희가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아버지께 성령 받기 위하여 간구를 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성령 세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천국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혜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사여주면 사여질 것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뭐로 가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뭐라고 하지? 발등 찍힌다. 내가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직원만 10,000명이에요. 10,000명. 다단계 회사를 하시는 장로님인데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감히 거기는요, 한번 설교를 가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줘.
와,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찔러봤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성령 받으셔도 아니에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제가요 구원 받으려고 천보산 기도원을요 1000번도 더 갔다 왔습니다. 아, 천보산이 아니라 무슨 안양에 있는 그 무슨 기도, 아, 갈매살 기도원을 1000번도 더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구원받는 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회장님 그 방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거쳐갔지만 그 장로님이 장로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 찔러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지금 구원받으셨어요? 시작. 이거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진짜 그럼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 당신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우리 구원받은 동기래요. 서로 기뻐해 줘야 돼. 아니 장로한테 지금 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나도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장로 됐어요,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기뻐해야지. 아니 내가 누군데 건드려. 통계를 보면은요 목사님 중에 60%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의 단어에 이게 말씀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성령 받으셨어요? 시작. 저는 성령 사역을 합니다. 성령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고 뭐냐면 내가 성령 준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는 게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셔가지고 다 성령 받게끔 해주고 오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성령 받게끔 해주는 사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꺼졌죠? 계속 켜놔요 그냥. 나한테 관심 가지 마는데 여기 관심 가져야지. 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목회자들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90%가 저희들한테 와서 훈련받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많이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각 도별로 5명에서 10명씩만 불러다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했어요. 1박 2일 하루에 12시간씩 성경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버스 타고 또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도를 또 보러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목회자 훈련한 게 다 꽝이더라고요.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모릅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읽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쭉 강의식으로 설명을 다 하고 났더니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의 우리 제자들은요 성경 읽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역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전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막 각 면 단위로 한국 단기팀에 안 들어가 있는 면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왔다 갔는데 다 꽝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저녁에 이제 줌이라는 건지 알아가지고 저녁마다 이분들을 매주 부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요 줌이라는 걸 알아가 줌으로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가리키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수십 명씩 들어와서 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매일 저녁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이제 이 나이 드신 목회자들 죽으면 누가 사역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모아봐. 그럼 몇 명 모을래? 그랬더니 한 20명 모아서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야 20명 너무 많아. 한 12명만 몰라라. 그래서 진짜 12명 왔어요. 그래서 몇 명 도망가고 또 뽑고 그래가지고 지금 14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작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 전에도 공동체로 같이 살다가 지금 진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3명이 신학생과 그다음에 가족들, 사역자들, 고아들, 그리고 뭐 심지어 미혼모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이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니꺼 내꺼도 없이 아주 훈련이 잘.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각 파트별로 알아서 다 돌아가니까. 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한 200불 정도 자기들끼리 한 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추를요 산더미까지 사다 놓고 김치 먹고 싶다고 김장을 해서 자기들끼리. 안 한다. 돈도 안 줬는데 자기들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주일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라 그랬더니요 캄보디아는 줌을 잘 안 봐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설교하면 한 1000명씩 와서 보고 갑니다. 놀래시지들도 않는데 페이스북에 설교를 1000명이 와서 보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밀하게 내가 와 있는 동에 다른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는데도 1000명씩 와서 보고 가네. 예.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제자들만 해도 그래요. 근데 한 친구는 나를 앞서서 2000명이 보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셈이 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내가 3000명 하고 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든 게 알아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가 됐고 사역자들 훈련이 잘 알아서 다 돌아가요. 제 꿈은 그 중에서 한 명을 제 후임자로 만들어서 한국의 다른 한국 선교사 가서 그들을 감당을 못해요. 왜요? 성경을 훈련시키는데 1189장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완벽하게 지금 다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고 또 오후에 전도 훈련을 해서 교회 개척 훈련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이제 세미나 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하나씩 사줬어요. 한 300 몇백 불 되는데 100불씩 갖고 와. 100불 갖고 오는 사람만 컴퓨터 사줘. 그래가지고 200 몇십 불 모자라는 건 제가 이제 대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사줬어요. 앞으로 이제 신학생들 계속 들어오면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 감동 오시면 컴퓨터 한 대씩 사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이제 저걸로 다 PPT 다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금 맛있는 거 먹는 건데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돈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에 지금 저를 위해서 지금 33명이 우리 센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예, 매일 이제 저녁마다 이제 1시간씩 통성기도 하는데. 뭐지 이제 뭐 그러다 열받치면 그냥 2시간씩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33명이 지금 선교센터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작년 3월 1일 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8층짜리 건물 방 55개, 화장실 56개, 큰 건물 이제 전부 다 빌려 쓰다가 코로나 터져서 이제 철수하고 감사해요. 거기 있었으면은요 코로나 센 게 그 동네 들어가지고 완전히 폐쇄돼서 부식도 못 사다 먹고 굶을 뻔했어요. 근데 한 이사 딱 나오니까 우리 이사 간 동네는요 그 옆 동네 다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동네만 코로나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작년에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찬양해야 되죠. 밤낮으로 그러니까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못 견뎌. 그래서 주일낮에 시비가 걸어온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내가 열을 받쳐가지고 이사 갈게 걱정하지 마. 큰 소리를 쳤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사역자들 풀어가지고 푸놈펜 전 시내를 다 이잡듯이 뒤졌는데 쓸만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용도에 맞는 건물이 없어요. 방이 많아야 되고 또 예배실과 세미나 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짓기 전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보니까 방은 많은데 예배드릴 훈련시킬 장소가 없고 또 예배드릴 장소는 있는데 방이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방 많은 데로 가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어디 좋은 장소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4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4개짜리 통째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골라봐라. 근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줄은 모르고 우리는 괜히 헤매고 다녔죠. 거기서 갔는데 전화번호도 없어가지고 동네 찾아가지고 그 집을 이제 찾아내긴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옆집에게 물어봤는데 알아가지고 그 집주인이 카사바 아시죠? 카사바라고 하는 거 그걸 다 1000톤씩 모아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분이 직원만 100명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열쇠 주고 알아서 가서 보라고 직원한테 보내가지고 가보니까요 1층 4개 칸을 다 뜯어놨어. 얼마나 넓은지 운동장이 같은지 몰라요. 예,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갔더니 세미나 실을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2개를 잘라놨어요. 3층에 갔더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예배당 본당을 딱 해놨는데 강단까지 만들어놨어.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있던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의자가 거의 100개 이런 의자를 그냥 버리고 갔어. 할렐루야. 예? 고급 커튼을 다 해놓고 바닥에 카페트, 여러분은 칙칙한 카페 색깔을 깔아놨는데 우리는 새빨간 색깔,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빨갛게. 예. 그래서 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갑자기 또 계약금 걸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셔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그게 지금 그 앞에 이게 넓은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 중보기도 틈이 중보기도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새우 파티. 야, 새우를 캄보디아에서 얘네보다 많이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다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는요, 토요일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개척 전도 훈련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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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도지도 4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거 없더라도 그냥 달달달달 전도가 되도록 훈련을 다 시켜 있고요. 우리는 뭐 전교인이 그렇게 훈련이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고, 복음을 전하면 초신자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게끔 훈련을 다 시켜놨어요. 그게 저희가 방언 사역하면서요, 얼마나 공격도, 선교사들이요, 우리 제자 목사님들 뭐냐,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왜 너 김동규 선교 따라서 너 방언하냐, 알아듣지 못한 소리 왜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거야. 그러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랬던 목사님들이 작년 11월 27일 날 줌으로 공부했던 목사님들, 그동안 이분들이 저를 따라서 뭐 한 10여 년 공부한 분들도 있는데 처음으로 졸업식 13명을 했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만 줘요. 아무나 수십 명이 와서 공부를 계속해도 안 줬어요. 그래서 진짜 합격한 사람들 13명만 학사 학위를 작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조인을 맺어서 우리 지엠요하고 하려고 그랬더니요, 돈을 많이 달래. 그래서 지임하고 포기하고 무료로 도와주는 선교단체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정식으로 줬고, 그날 학위식과 동시에 11분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식을 최초로 베풀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1907년 7분의 목사님을 25년 만인가 최초로 7분의 목사님을 안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이 한 70명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만에 11분의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안수식 하는 거 다음이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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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재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돈이요, 매일 사역자 들어서 뭐 한다고 돈 달라고 매일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제가 삽으로 돈을 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그래서 매달 하나님이 한 분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셨는데도 늘 떨려요, 이게 돈을 다달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떨어도 돈은 오고 안 떨어도 돈이 오는데 왜 내가 떨고 앉아있지? 떨지 말자. 그런데도 떨리더라고요. 워낙 사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아예 오랫동안 그렇게 18년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떨어요. 당연히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도 겁내질 않고. 아멘. 그게 이제 청소년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뭐 다음 세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난 그래서 금년에 9월 달하고 11월 달에 2번 청소년 집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킹덤 빌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그랬죠. 그래 실패했지만.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킹덤 빌더로 사용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킹덤 빌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다음.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면 The Great Natio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가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 The Great Nation. 아멘. 우리는 더 그레이트 네이션에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 빌더들입니다. 아멘. 예, 안 하고 싶으셔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회하고 다음 정말로 놀라운 거 뭐냐면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알아들으셨죠? 한국 얘기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더 나이 많은 청년도 몇 명 있었지만 나이 들면 안 돼요. 안 변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깨지질 않아요. 근데 4학년이 천방지축이고 장난도 심하지만 얘네들이 깨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명에게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수기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니들이 가서 해. 그 초등학생들이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다 성령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 후보가 되겠다고 한 50명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협박을 해서 야, 이 50명 가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 선교사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음식도 밥 먹듯이 해야 돼. 얘네들이 배가 고픈 민족이라 그 음식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럼 니들 진짜 선교사 될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금식하는 사람은 내가 선교사 후보생으로 내가 놓고 이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요, 한 절반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한 20여 명이 그날 하루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다음. 다음. 지금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들. 다음.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 때는요, 한 학생이 왔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이 학생들 전국에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5명씩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어중이떠지 되지 말고 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학생들 5명만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온 데는 뭐 20명 온 데도 있고 막 그랬는데 1차 때 학생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2차 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200명만 받으라고 그랬는데 막 접수가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나 200명에서 딱 이게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면 센터 200명 이상은 안 되니까. 재울 때도 모자라가지고 옆집을 또 빌렸어요. 임시 비어있는 집을 2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이고 재워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우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선교사님 잘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른을 대상으로만 사역했지, 어른들은요 캄보디아 글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캄보디아 단기 선교 왔다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 글씨 보셨죠? 그죠? 어떻게 생겼어요? 라면을 삶아서 엎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른들이요 글씨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시키려니까 성경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데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지. 얘네는 다 읽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얘네 5년만 길러라. 교회에 다 큰 기둥들이 된다. 그게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얘네들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합으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2차 때 200명 넘게 보는데 스톱시켜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게 했는데, 한 학생이 왔는데요, 한 학생이 12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한 애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세요.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 여러분 학문이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얘는요 옆구리를 뜯어가지고 일로 변이 수시로 나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사님 어떡하죠? 제가 수시로 나오는 냄새가 나서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실 거니까. 집회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녁에 잠자러 가면 그때 나와.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 나 학문 주셔서 잘 나오고 잘 싸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학문 오늘부터 변기에 앉으실 때마다 주여 학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다음. 예. 그래서 2차 때입니다. 예. 2차 때는 이제 미국의 애나버 교회에서 저희를 조금씩 돕고 계시는데, 거기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티도 맞춰줬어요. 할렐루야.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친구들이에요. 다음. 우리 캄보디아 땅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베트남이 있고 왼쪽에 이제 미얀마가 태국이 있고 우측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하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의 현장들입니다. 다음. 네,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 돌아가서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기도해서 다 성령 받게 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해서,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이 하시니까, 아니 캄보디아는요, 제가 왜 머리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태호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안 많습니다. 나이를 몇 살인지 안 물어봤지만, 근데 왜 머리가 허여냐면, 저는 캄보디아 목회자, 당신은 나한테 까불지만 난 나이가 80이야. 계속 80 보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요즘 83살로 올렸어요. 왜냐면 나이로 누르는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면요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염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음. 이게 이제 제자 목사님들이 가서 지금 사역하는 현장들이에요. 우리는 CM내입는 자매교회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전국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음 이제 제자들 교회, 여기 또 다음 저 부부가 이제 목회자들인, 다음 넘겨주세요. 끝났어요? 그 밑에 이제 동영상 있어요. 그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는 2019년도에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 1,500명, 그리고 이계석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중국, 토고, 대만에서 화교들이 오고 해가지고 한 1,750, 한 1,800명 가까이 호텔방 800개를 빌려가지고 3억을 써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역사 이래로 3박 4일 동안 2만원 인원이 새벽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집회한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와서 이걸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하루는 뭐 1시간은 해요. 자, 조금 전에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말을 남긴다고요. 베드로가 남긴 위대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주님이 아시고 잘 외우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할렐루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몰랐어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뭘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거를 좀 표현하자면 sonshi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받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누가 그래?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아멘. 자,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얘기는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날 겁니다. 왕은요, 통치만 하면 안 돼요. 왕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돼요. 왕이, 대통령이 경제가 실패하면 내쫓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 제일 잘 내쫓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왕과 같은 권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하늘 창고를 열고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요, 사역하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하지 마세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엄미엔노이 때 뭐냐면 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기름 부심이 나타났던 건 왕의 권세, 사역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마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중학교 때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저는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해가지고 선교사가 되는지 나도 몰라. 진짜 선교사를 본 적도 없고 선교사에서 별로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때 아는 나라는 캄보디아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는 나라 일본, 중국, 북한. 그래서 내가 일본 가서 선교하다가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중국 가서 선교하려면 나라가 많으니까 신학교를 한 12군데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근데 나이를 먹고 목사까지 됐는데 순교가 무서워가지고 선교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번에 인도kop에 거기 그 체벌 목사님이 그 쫙 그 설명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지금 현상들을 쭉 설명하는데 섬찟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놀라거나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결론을 아니까. 아멘.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날이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증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 선교로 나가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인. 근데 증인이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 예수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캄보디아 목사님들 훈련시키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냐?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거야. 진짜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견뎌? 진짜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예수를 할렐레하게 믿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느냐? 진짜 예수를 만나느냐? 대충 하지 마시고요.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고. 아멘.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모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막 넘어가네. 금방 끝낼게요. 나는요 이상해. 설교만 하면 시계가 고장이 나버려요. 빨리 돌아가 이상하게. 자,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선교지 가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눠주는 거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통로예요. 그것만 나눠주는 거 끝나지 말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 내가 먼저 증인이 되려면 그분을 먼저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그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죠. 순교자적인 삶으로 순교하죠.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캄보디아 나올 때마다 바이바이
너희들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센터를 잘 너희들끼리 운영해 나가. 언제 또다시 나를 만날지 못 만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순교적인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괜히 제가 헛벽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해지네. 끝내라고 자꾸 이상해지나 보다.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이방인의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아멘.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의 또 선지자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교 보고 하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 감동이 오십니까? 나는 오늘 금년에 목사님이 꼭 오셔서 우리 청소년 킹덤 빌더 집회 꼭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여기서 찬양 드리는 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매님이 안 나오셔. 자매님, 여기 있던 자매님 집에 가셨나? 예? 아, 거기 또 어린이 예배도 또 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 이 팀을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에요. 예체능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도 음표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음치들의 그 주특기가 있잖아요. 지멋대로 부른다, 큰 소리로 부른다, 박자 음정은 무시한다. 제가 음치거든요. 난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부럽고 막 그런데 제가 캄보디 가서 노래를 가르친다니까요. 저 같은 음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치인 줄 아죠? 오셔서 좀 찬양을 좀 훈련을 시켜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 리더도 있고 그런데도 맨날 틀려. 맨날 틀려.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 아주 자기네들 은혜 돼가지고 막 틀리게 용감하게 큰 소리로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아무튼 은혜만 되면 돼요. 아무튼 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교복에서 너무 감기가 무량한데 캄보디아 오늘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됐죠? 마지막 거 이제 보고 노래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거 좀 잠깐 보고 우리 죄송해요. 잠깐만 옆으로 서 계시다가 제가 이제 정신없다 보니 까먹었어요. 이게 우리 그 동영상을 짧은 거 하나 그 마지막 우리 청소년 킹덤 빌더 그 사역하는 걸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아까 봤던 게 대부분이니까 좀 앞으로 조금만 한 3분의 1 앞으로 좀 보내보죠. 저희 지금 찬송가 번역팀도 있어가지고 계속 찬송가 번역해서 새로운 노래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이 작년 3월 1일부터 합숙 훈련으로 공동체로 신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이에요. 저 뒤에 이제 빨간 옷 입은 분들은 목회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율동 수준이 여기까지.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캄보디아의 미래예요. 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은혜교회는, 특별히 또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드물어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교회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아멘. 가서 더 많이 끌고 와서 할렐루야, 정말 또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돕고,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의 꽃이 피는, 그래 빨리 주님을 모셔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병이 있으면 다 치유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불이 임하면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시간에요, 간절히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팔이 아프면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전 세계 많은 교회들 중에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파송하셨을 때는 믿으셨기 때문에 파송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도와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내가 정말 예수 진짜 아느냐,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